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면은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입니다. 수십만의 군중들이 한꺼번에 그 절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6월절도 6월절이지만은, 야, 이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까? 소문만 듣던 예수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본 사람도 있고, 또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대다수 90% 이상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문만 듣고. 야, 예수님은 귀신도 쫓겨가더라.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음식도 그냥 만들어 주셔가지고 떡잔치도 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다. 사람들이 막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예수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종려나무 가지가 우거져 있잖아요.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흔들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귀 안장에다가, 그리고 막 길에다가 또 펴고,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네요 하면서 막 외치고. 어느 정도의 외침이었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표현됐고, 또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환호성을 보고 그 인파를 보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기쁨의 날이죠. 환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좋은 날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로 군중들이 모이고 따르고 환호하고 하면은 우리들이 많이 봤잖아요. 정치 연설을 할 때, 선거 유세를 할 때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업되잖아요. 업돼가지고 아마 제자들은 막 그런, 와, 이야, 예수님 따른 보람이 있네. 와,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좋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면서 같이 화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그 환희에, 그 환대에 어떤 손짓, 어떤 발짓도 예수님은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벳바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확 펼쳐지고, 거기에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참 대단한 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오늘
성경 19장 4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의 종려주일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이에요. 우셨다. 에클라우센. 우는 것도 여러 가지죠.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것도 울고, 그냥 슬퍼서 눈물만 나도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은 소리내어 우는 걸 말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통곡을 말해요. 자, 우리 사람들 생각은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같이 기뻐하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울고 계셔요. 이번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그 우시는 마음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빈약한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어요. 환대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환대, 잘못된 기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라는 나라에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있지만 껍데기 왕이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고 무늬만 왕이지 백성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왕이죠.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만 좀 벌면 농사를 짓든 뭐 장사를 하든 뭔가 좀 수입이 생기면 다 세금으로 뺏어가고 그 중간 세금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뺏어가는지 제일 나쁜 인간, 제일 못된 인간, 제일 저질 인간이 세리거든요.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방을 지키든가 뭐 경제 도로를 갈든가 뭐라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오면 세금이 아깝지 않고, 그런데 이거는요 세금을 내면 낼수록 로마만 좋아지고 로마만 강해지고 자기들도 자꾸만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눌림에 정치적인 눌림에 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을 주는가? 정치적인 희망. 로마를 좀 몰아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외침을 보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에서 구원은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억압에서 좀 구원해달라.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좀 구원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 다윗같이 좀 해주세요. 한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적이 없었어요. 뭐 어떤 적이라도 뭐 블레셋이 가장 강했다면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리고 주변에 그 많은 나라들이 뭐 전부 다 다윗 왕 앞에 절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통일 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윗같이 좀 해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배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눌리고 압박받고 있어요. 좀 자유를 주시고 지긋지긋한 저 로마 좀 물리쳐 주세요. 저들은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맞지만 초라하게 죄짐을 지고 그렇게 오시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5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이해하는 그는 주 앞에서 그는 아름다에서 온 모양을 보고 훔쳐 우리의 복이 아름다운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왕의 위엄이 없는 거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도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직업을 보는 거야. 직업이 목수야. 나무를 가지고 뭐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천한 직업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성장하신 자리, 지역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서울 사람이냐, 지방 사람이냐,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지방대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와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내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라.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에서 날 수 있느냐? 한 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인간의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기에서 무슨, 개천에서 무슨 용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말문이 막히니까 그 한번 와봐 이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예수님 아름다운 모양 보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내세울 게 없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식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허황된 기대를 많이 했다가 정치적인 기대, 경제적인 기대, 외모로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기대했다가 나귀를 타시고 올라오시고 만나봤더니 뭐 초라하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나 세상에게나 어떤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지혜예요. 우리가 무슨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에 너무 부풀어 있으면요 실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요 상처를 받고 실망할 때가 그래 안 봤는데 아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막 이러면서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다 있어요. 누구 뭐 호산나 이러다가 실망으로 확 돌았을 때 무섭게 변질하고 무섭게 돌았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돌았었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막 이러다가 그 며칠이 안 돼서 확 십자가에 못 박아. 어느 정도로 못 박으라 했냐면요 본디오 빌라도를 막 겁박할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빌라도 관절을 에워싸고 막 못 박아. 빌라도가 막 겁이 나가지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6월절이 되면 한 사람 풀어준다. 바냐바냐 예수님 막 이러잖아요. 그쯤 되면 바나바는 흉악한 흉측한 살인 강도범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저건 아니에요. 할 수 없다. 우리 10만 원 되지만 예수님 풀어주세요. 뭐 이럴 줄 알고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무 슬프신데 곧 돌변할 인간을 보시는 것, 인간을 아시는 것,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환대에 붕 뜨지 않는 예수님,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눈물, 주님의 우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님 가까이 가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아는 종려주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평안과 또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평화를 알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인데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로마의 억압에서, 로마의 권세에서,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평화인 줄 알았어. 그것도 평화는 평화겠지만 우리 주님은 로마의 억압이나 로마의 그 압박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흠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오늘, 너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너도 오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잘못된 평화가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평화는요, 작은 평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흠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세상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평화를 주시려고, 막힌 담을 허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내 눈에 숨기거든. 뭘 말합니까? 눈은 있어도 평화에 관한 주님을 알지 못해. 눈이 감춰져 있어. 눈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종려주의를 맞아 눈이 열려지기를,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영의 눈, 멀리 보는 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만 보면은요, 큰 주님을 못 봐요. 큰 평화를 못 봐요. 내 문제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내 당장 배고프니까, 내 당장 억압을 당하고 계시니까, 내 당장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계시니까 요 문제 요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는요, 눈이 감긴 거나 마찬가지. 눈을 열어야 돼. 언제 열어야 되나? 지금.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의 그 눈물,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은혜의 때를 놓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를 벗어날 수 없는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날이 이룰 겁니다. 앞으로 심판의 날, 앞으로 그 망하는 날,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그런 날이 이르게 된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다. 은혜의 때를 놓치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첫째, 토성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높은 지대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천연 요새고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물론 지금은 그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한쪽 서쪽에 성벽만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것만 지금 조그만하게 남아있고 겉으로는 다 무너진 채로 이제 사람들이 임시로 이렇게 좀 어울러놨지만은, 예루살렘 그 성지를 순례하면은요, 그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다윗 성벽을 봐야 돼. 이건 드러난 거는 무너졌지만 그 속으로는 아직도, 속까지는 다 저들이 무너뜨릴 수 없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초석들이 어디에서 이런 돌들이 나왔는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성을 보면 그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성이, 어떤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건져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들이 토성을 쌓아서 옆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흙으로, 나무로 자꾸 이렇게 흙을 돋아가지고 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그랬어요. 빙 둘러서 사면으로 어디로 피할 수 없도록,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사면으로 가둘 날이 온다. 완전한 막힘.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이 마침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가 되고 완전 해파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랬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자, 19장 4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했어요. 자,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이 정예군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또 도망가는가 하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 마사다는 예루살렘보다 규모는 작고 더 난공불락이에요. 진짜 이런 절벽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살아남았어, 우리는 지킬 거야 이러고 있었던 거죠. 명맥을 그냥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930명 정도가 거기에 올라갔어.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 3년 정도 후에 그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그 유대인들 930명. 지금도 예루살렘 그 마사다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케이블카 타면 돼. 우리가 케이블카 다 타고, 우리 여기 뭐 손들을 하면 갔다 온 사람들 들어있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간도 많고 하니까 나 힘도 있고 건강하니까 한번 걸어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죠. 혹시 누가 이렇게 갔다 오셨나?
마사다에 그런 길이 꼬불꼬불한 게 우리는 뭐 보통 사람 상상도 못해요. 왜냐면 이거 타면 그냥 5분 만에 도착하고 하는데 이거 몇 시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늘 하나 없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가팔르단 말이지. 꼬불꼬불해도.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저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올라가는 방법인데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 오늘 성경에 있는 그 토성이에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원천지가 흘리니까 원천지에 뭐 저 멀리 어디서 가지고 나무들 뭐 흘고 가지고 토성을 자꾸 쌓아 올라가는 거지. 그 마사다를 점령하려면은 토성 쌓는 방법, 포위를 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가둬놓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방법, 그 토성 쌓은 자리, 거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아마 그게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갔던 분들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분 만이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하는데 왜 생고생이야?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그 경치가 안 좋아. 저 앞에 그 펼쳐진 사해바다를 내다보면서 광활한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뒤에서 꽉 막힌 길로 막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니까 힘이 들기도 하고 고생길이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또 올라갔잖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안내한 선교사가 고마운 거야. 뭐 이거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본 게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올라가서 보면 내려다 보면 이야 저 토성으로 그때 그 73년에 그 로마 군인들이 원수들이 그 마사다를 점령하려고 올라온 그 자리를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구나 그런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930명이 하루 좁혀지는 거잖아요. 포위를 해가지고 도망갈 길도 없지. 토성으로 하루하루 자꾸 근접을 하지. 결국은 이 930명 마지막 전사들이 자기 가족을 자기들 손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참혹하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남은 10명이 마지막 남은 그 10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또 마지막 남은 그 사람들을 또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10명이 또 스스로 자기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또 사람들을 마지막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을 자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930명이 다 죽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마사다 요새에 딱 들어오니까 여자 2명이 살아남았고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자결을 해서 서로를 다 적의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이러면서 그때가 AD 73년 그때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날이고 그로부터 195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없어져버린 거예요. 물론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땅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들도 몰아내고 나라가 지금 많이 커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 지금 그 모든 정보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또다시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모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란, 이라크 대적들을 완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왜 저러나 저 사람들 다시는 우리를 건들면 다 죽인다. 지금 미국 트럼프가요 전쟁을 일으켜놓고 물론 이스라엘하고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전쟁을 일어나고 웬만한 성과를 거두고 지금 발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못 멈추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란이 다시 재건하고 다시 핵을 만들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니까 완전 선멸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저 우리는 지금 쓰레기 봉투도 못 살 편이야. 쓰레기 봉투도 묶음을 안 판대. 그리고 막 참기름 넣으러 가면 막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달러도 막 오르고 지금 물가도 오르고 뭐 다 좀 전쟁 멈춰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느냐. 오늘 관심 없어요? 어서 은퇴해가지고 뭐 좋아요? 힘들어. 아니 그 전쟁의 그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오는 거야. 파도가. 어제 제가 우리 이명규 권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트럼프 엄청 미워하시더라고. 장롱도 권사님이 텔레비만 많이 보셔가지고 트럼프만 너무 싫은가 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또 주권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예물을 쓰셨듯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이쪽저쪽 편들거나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럴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들을 바라면 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죠. 자,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니까요. 너와 네 자식들을 그 원수들이 땅에 내어 치겠다. 어휴, 끔찍하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걸 예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호산나 호산나 뭐 종려나무 흔들고 하는 일에 관심을 못 두시는 거죠. 그냥 마냥 알았어 이렇게 좋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아프신 거야. 멀리 내다보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곤고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하입니다. 이번 종려주일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눈물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종려주일이 되면 좋겠고 허황된 잘못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런 아울성은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평화 그 평화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은혜의 때를 권고하시는 날을 소중히 있고 멀리 내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